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시편 51편 9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 같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께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가 회복합시다라는 말씀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은 유명한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산책하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죠. 한가로울 때가 문제예요. 다윗이 한가로울 때, 너무 여유가 있는 게 안 좋은 건데 여유롭게 한가로울 때 산책하다가 저 밑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는데 결국은 그 음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녀와 동침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참 어려운 과오를 범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지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았지만, 그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시력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짓는 모든 일들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양심이 살아나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언제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눈이 맞을 때, 그죠?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할 때는 자꾸 세상이 보여요. 그러다가 그 속에서 얻어맞고 깨지고 상한 심령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상한 심령,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일 때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을 피하지 않지요. 숨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은 다 연약한 갈대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 회복되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example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이시죠? 이것이 신목사의 고백이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그죠? 우리가 everyday take shower, 우리가 매 순간마다 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 때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만 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염됐어요. 탄광촌과 같은 사방에 시꺼먼 검정이 널려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하얀 난방에 그 검정을 안 묻힐 수 있어요. 그죠? 다 우리는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주여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유독 이게 이제 공관복음에 다 등장을 해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습기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바위에 떨어진 씨가 왜 죽는가? 바위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 씨가 죽는 거예요. 습기는 생명 유지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이지요. 습기가 있어야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야 품을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꾸 마음에 습기를 제공해야 되는데, 감동받아야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습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습기가 있어야 생명이 사는 거잖아요. 깨진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가는 사람, 그죠? 눈에 습기가 있는 사람. 메마른 그대로 살면 결국은 마음이 바위가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왜 그래요? 오늘 너무 우리는 메마른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잖아요. 애들이 순진한 이유가 왜 그래요? 애들은 툭하면 울어요, 그죠? 걔들은 그냥 감동해도 울고, 그냥 짜증나도 울고, 걔들은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안 울어요, 그죠? 웬만하면 눈물이 안 나와.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돌아가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남자는 세상에 태어나서 몇 번 울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우리 한국 남자들은 막 눈물 나올라도 참잖아요, 그죠? 막 허벅지 꼬집가면서 막 참잖아, 그죠? 울면 안 돼,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자꾸 우는 거. 아멘이시죠? 예수님 인생의 특징은 세 가지 액체가 늘 넘쳤다고 그래요. 땀방울, 기도하면 늘 땀방울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액체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깨뜨려 수분을 제공함으로 모두가 습기 있는 마음이 되어주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첫째 회복해야 될 것은 영혼의 습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습기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는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때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승장구할 때 다윗의 인생이 빛난 것도 아니에요. 치명적인 범죄 이후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치명적인 범죄 이후에 그가 나단 선지의 지적을 받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가 다윗 인생의 최절정기였다고 수많은 주경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왕궁의 화려함도, 골리앗을 때려 물리칠 때의 그 당당함도 그때 정성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의 지적을 받고 거기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이 복원될 때, 그때가 다윗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껏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회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멕시코 지역에 가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저거 어렵게 구한 물고기입니다. 저게 멕시코 지역에 사는 아나브랩스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아주 희귀한 물고기라고 그래요.
저 물고기는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도 있는데 눈이 4개입니다. 아주 특이한 물고기인데 2개는 물속에 있어가지고 물속에서 적의 공격을 감지하고 2개는 물 밖에 있어서 곤충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눈이 각각 기능이 다른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물 밖에 있는 눈은 눈물샘이 없어가지고 오랜 시간 물 밖에 있으면 눈이 건조해져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저 물 밖에 있는 눈 2개는 수시로 물에 들어가야 된대.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2개로 음식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규칙적으로 물속에 잠겨서 눈을 적셔줘야만 시력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그러는데, 눈이 충혈되도록 아동바동되고 살아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눈에 예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눈에 습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앞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아나브랩스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 눈이 말라버리면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면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회개의 눈물이 터지면 거기서 길이 보이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촉촉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메마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임에다 한 번씩 아나브랩스가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잠겨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통곡의 샘에 잠기기를 바라요. 아유, 나는 남자인데 이 나이에 왜 눈물일까? 그러지 마세요. 많이 우는 게 복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습기를 회복하십시다. 예? 습기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디다. 우리 교회 예배 오면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예? 주일날도 그러고 예배 때 나오면 참 그렇게 감사도 넘치지만은 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징조예요. 눈물이 많은 교회.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실은요, 어쩌면 또 그럽디다. 무조건 하나님만 춤추게 하면 되냐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려면 지난날 우리가 잘못했던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거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죠? 그래야 때가 완전히 싹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야 우리 얼굴이 광채가 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울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범죄하는 거 알고 실수하는 거 범죄하는 거 아는데도 우리가 왜 잘 회개를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범죄하는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실수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실수했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같은데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수하는 거예요? 왜 범죄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겉모양으로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죄 짓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적인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내적인 동기. 왜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막 가십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은밀한 곳에서 범죄하고 왜 그러느냐? 사실은 내 몸뚱아리가 하는 거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내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심령에. 내적인 동기가, 나의 모든 생각과 동기와 욕망 같은 것들이 죄악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반성하고 끝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실수했으니까 예배 때 그냥 간단히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실수 안 할게. 그러고 끝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 내 속에서 있는 거, 우리 심령의 속에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겉닦지만 회개하지 말고, 그러니까 반성하는 거예요. 맨날 실수만, 아유 실수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요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예? 우리 내면으로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그래야 내가 정하리라고.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 회개가 회복되는, 영혼의 습기가 회복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피타고라스는 여러분 아시죠? 위대한 수학자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있었던 대화들과 일을 3번 돌아보기 전에는 자기는 절대로 잠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하루에 있던 일을 3번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기도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죠? 더군다나 그 정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은 얼마나 돌아보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자는 거지요. 본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Do not cast me from your presence. 당신의 현존 앞에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를 던져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은 여러분의 일이 안 되는 거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꼬이고 맺히고 일이 안 되는 것,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불락돼서 그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신통, 인통, 물통. 아멘 좀 하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게 그게 베이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부터 찾아요. 그죠? 방법부터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야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대표적인 사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요, 입에서 주여 소리가 잘 나와요. 툭 하면 주여 그래. 아이고 아버지, 우리 여성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급한 일 있으면 아이고 주여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아이고 주여 이러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자꾸 내가 나와.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주어가 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여를 찾으세요? 늘 매사에 every moment, every time,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좋은 일이 생깁니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여 내가 주님과만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 뭐가 문제예요?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사랑하는 기도의 종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혼의 습기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미국의 수영 선수가 어느 날 잠이 오질 않아서 수영장으로 갔어요. 훌륭한 수영 선수인데 달빛 아래서 수영을 즐기려고 다이빙대에 올라갔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이빙 선수인데, 그래서 계단을 쫙 올라가서 그 다이빙대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뭐 다이빙 선수들이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몸이나 좀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밑에 탁 쳐다보고서 다이빙을 하려고 손을 쫙 벌렸어. 잠이 안 오니까 에휴 몸이나 풀어야지 그러고 손을 쫙 벌렸는데 그때가 달이 떴는데 갑자기 수영장 밑에 저기 쳐다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야. 왜 십자가 보이는 거야? 내가 손 벌렸으니까. 달이 비치니까 십자가 쫙 밑에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갑자기 다이빙을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고 고초를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오랫동안 잊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수영할 기분이 사라졌어요. 다이빙할 기분이 사라져서 에휴 내가 내려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계단을 걸어서 내려와 가지고 그 이제 풀장 있잖아요. 거기 물이 있는데 거기 시다봤더니 물이 하나도 없어. 그날 수영장 청소하는 아저씨가 청소하려고 물을 다 빼놔버렸어. 그러면 아까 거기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답 좀 하세요.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신 거야. 그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보고 그게 자기 그림자잖아.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날 밤 나는 영육간에 이중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저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저 급할 때든 언제든 간에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답답한 일이 올수록 하나님은 사방을 막으시는 일 왜 그래? 옆에 쳐다보지 말고 왜 나를 짝사하게 하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옆을 막으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할 때 그 가까이 하라고 하는 단어가 앵기사테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앵기사테라는 말은 쥐어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묵상 들어가지 마시고 저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앵기사테, 쥐어짜는 거예요. 여러분 쥐어짤 때 어떻게 돼? 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죠? 쥐어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쥐어짜면 가까워지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쥐어짜듯이,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제가 힘이 나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냥 쥐어짜듯이 그냥 하나님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바싹 붙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차원하는 봉사를 회복해야 돼. 차원하는 헌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의 습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쥐어짜듯이 앵기사태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면 헌신과 봉사가 차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차원이 안 돼.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어디가 보니까 안수 집사님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의무감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앵기사태 바짝 쥐어짜져가지고 관계가 밀접하게 됐을 때 그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헌신, 차원하는 봉사,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 자원하는, 그렇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따라하십시다. 자원하는 심령. 크게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니디브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기꺼이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게 기꺼이지 뭐, 그죠? 기꺼이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정도 되기까지 기꺼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전주 호남 지역에 우리가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39년 만에 이런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거는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속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지난날 깡통교회 시절부터 그 피눈물 나는 어려움을 함께 자원하면서 섬겼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원하는 거, 이걸 우리가 willing to serve 한다고 그래. 자원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과 앵기사태가 돼버렸어. 쥐에 짜빠린 거야.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그냥 불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에서 우리가 축복 그러면 blessing 그러잖아요, 그죠? blessing. 그래서 blessing 그러는데 사실은 그 말의 원어는 blood라는 말. 그 말이 뭐예요? 피라는 거잖아요. 피 흘린다. 블러드의 동사형이 bleed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bleed, 피 흘린다. 누가 피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니까. 구약에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뭘 흘려요? 피를 흘리잖아. 그리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bleeding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blessing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가 복을 갈망하고 복받기를 사모하잖아요. 무엇이 복이냐? 희생하고 자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여,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먼저 자원하는 불타는 심령이 되셔서 잠자고 있는 심령들을 깨우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도의 테레사, 빈자의 성녀라고 불렸던 테레사, 이 마더 테레사, 이분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분이 늘 이렇게 살았대요. 아침이면 베개 위에다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아침에 눈 뜨면 베개 위에다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늘 혼자서 이렇게 기도했대. 주님, 이제는 좀 쉬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동이 안 되세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그랬대요. 주님, 이제 주님 쉬세요. 오늘 데이타임에는 내가 일할게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기도하십시오.